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의 사랑으로 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의 사랑으로. 빌립보서를 저는 사랑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빌립보서를 강해 설교하고 있는데 빌립보서가 사랑의 관점으로 새롭게 보여서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빌립보서를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이고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는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사랑의 모습, 사랑의 색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어떤 색깔일까요? 색깔을 줘서 그릴 수만 있다면 어떤 색일까요? 아마 장미를 생각하며 빨간색을 떠올릴 것입니다. 장미하면 사랑의 대명사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떠올리며 또 사랑의 색깔을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는 빨간색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교회를 가보면 항상 강당은 빨간색 휘장이 커튼 쳐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의 색깔을 나의 인생의 색깔로 칠해보려면 어떻게 할까요? 내 인생을 온통 사랑으로 빨간색으로 물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사랑은 희생과 헌신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고 친구와 선생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은 주고 사랑은 자기만의 어떤 기준도 있고 모두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사랑이지만 실천하고 더 사랑의 깊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에서 기록한 것처럼 말세는 사랑이 식는다. 사람들이 사랑을 안 하고 자기 사랑에 빠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통해 보는 사랑의 색깔,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을 오늘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보는 듯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쓴 직접적인 동기는 어려운 가운데 있던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쓸 것을 보내준 일 때문이라고 빌립보 4장 이후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 쓸 것을 보냈다는 거죠. 헌금을 해줬다는 거죠. 필요를 채웠던 필요한 어떤 책을 보냈던.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에 적어서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감사하고 또 신앙의 공헌을 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쓴 거예요. 여기도 알지만 빌립보 4장이나 못지만 사랑을 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대가 없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회에서 교회에서 가족들 간에 대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한번 주면 받고 싶은 거. 인간적인 사랑은 그렇죠. 이렇게 빌립보서는 사랑의 동기로 주고받는 일들을 통해 사랑의 이야기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나누고 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을 전할 때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같이 그 사랑을 나의 사랑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의 삶에 어떻게 배우고 적용할 것인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고 은혜에 남을 주제입니다. 성장기 때 어렸을 때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을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연구하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설교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인생을 생각을 해봤어요. 잠깐. 근데 예수님은 출생을 마구간에서 했잖아요. 말 구유에서, 밥 통해서 한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을 보면서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흙수저에 태어났던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거나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적용했을 때 예수님은 말구유가에서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났죠. 목수일을 했죠. 부모님이 그렇게 훌륭하지 재산을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오셨어요. 전하는 말에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10대 때 이미 예수님은 가장을 했어. 가장의 일을 다 했어.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흑수적으로 너무나 불쌍하고 어떻게 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그런 환경들이잖아요.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부모가 재산을 안 물려줬다. 부모가 나를 성장기 때 안 했다. 결손 가정이다. 예수님도 결손 가정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출생이 환경이 아주 이 세상의 기준에 미달됐지만 사랑의 실천, 가족을 부양하고 어머니를 공경하고 동생들을 돌보고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성장을 이루었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면 그냥 무조건 십자가 주고 큰 사랑 이거만 생각하지 말고 그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 삶에 비교해보고 적응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의 무조건 지지와 사랑을 못 받았어요. 생일도 누가 안 챙겨줬어요. 이렇게 하고 제가 원망을 품고 세상을 한탄했다면 범죄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가족들의 돌봄, 형님 누나들의 사랑을 받고 큰 사랑은 아니지만 저를 돌봐준 은혜를 기억하고 중학교 때 교회 갔는데 친구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감격하고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세상을 원망하면 마음이 분노가 치밀고 세상을 한탄하고 범죄할 수밖에 타락의 나라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잠깐 불쌍했지만 환경적으로 출중하거나 교육을 잘 받거나 위대한 부모 밑에서 성장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결손가정입니다. 말구육간에 태어나서 목수일을 하고 동생들 다 챙기고 돌보고 근데 언제 공부할 시간이 있었고 언제 하나님 만날 시간이 있었어요. 동생들 치닥거리 하면서 먹여주고 부모 엄마 돌보고 시간이 언제 많아서 하나님 만나고 저 산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겠습니다. 저도 뒤돌아보면 신학생 때 모든 환경을 들여보면 저도 돈을 벌어야 되고 사역자를 해야 되고 합리화죠. 예수님과 비교해서 제 인생을 뒤돌아 공부할 시간이 없네, 성경 볼 시간이 없네, 사역해야 되네 그런 적이 많은 거예요. 내 인생을 해석할 때. 근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아들로서의 건강하게 성장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묵상을 해봤는데 여러분의 예수님 환경을 통해서 본 예수님은 진짜 우리의 기준보다 미달된 흑수저의 인생을 살았던 분이에요. 예수님. 근데 그를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100% 순종하며 나갔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에 적용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적용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가? 같은 사랑으로 기쁨을 넘치게 하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중요한 것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보면 이 강단에 드럼 하나 올리는 것도 그렇게 교회 반대가 있었고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드럼 올려서 강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건데 그게 안 된다고 생각들이 굳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같은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기 위해서는 드럼도 올릴 수 있고 파이프 올게는 올릴 수도 있고 피아노 올릴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 품어. 빌립보서 2장 2절이죠. 사랑의 모습은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육신에 속한 사람도 있어서 이러한 영적 사역을 하는 교회는 많은 분열을 낼 위기가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은 공동체에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자체가 힘든 것입니다. 개성도 강하고 자기 주장도 많고 생각도 다르기 때문이죠. 가정이 또 부부가 나라가 하나 되는 것을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지금 사회도 보시고 참 많이 나눠져서 하나가 돼.
되게 힘들어요. 경상도, 전라도, 좌우, 좌파 뭐 하여튼 하나 된다는 그 자체가 무지 힘든 거예요. 이 빌립보에서 강조하는 게 같은 사람,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 한 뜻을 합하라. 이걸 말하는 거죠.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근거에서 자신을 한 마음, 한 뜻에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통분모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대해서 우리의 뜻과 생각과 모든 것을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통해서 의도하신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2절은 이렇게 사랑의 색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민이나 자비가 있거든. 1절은 교회 공동체에 있어야 할 사랑의 색깔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권면, 위로, 교제, 국률과 자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거든 맨 마지막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거든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하는 듯한 어감이에요. 그것이 있거든 그렇게 하라. 없을 수도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무시하는 듯한. 그런데 이 있거든이라는 말에는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을 이러한 사랑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을 세번역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격려나 사랑의 어떠한 위로나 성령의 어떠한 교제나 어떠한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권면이라는 말을 세번역 성경은 격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제하는 것은 서로에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커피를 마시며 식사를 하면서 형제 자매에게 성도에게 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힘내라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게 격려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연예인 이야기나 세상적인 신변잡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있다고 저는 아니죠. 그러나 서로의 삶을 나누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같이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식사를 그냥 식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애찬이라고 해요. 사랑의 자를 써서 사랑을 나누는 거죠. 우리가 서로에게 가장 사랑을 나누는 방법은 밥을 사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냐? 힘든 일이 있었네. 힘을 내. 그리고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밥을 먹고 얼마나 서로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공동체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정심과 자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혁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여기서 긍휼을 동정심으로 표현했어요. 동정심. 긍휼을 동정심으로 번역했는데 불쌍히 여기는 행위는 우리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동정하라는 거예요. 어제 문자를 받았어요. 아는 집사님으로부터. 그 집사님과 친하게 지내는 후배가 있는데 22살인데 이름 알고 있었고 딸이 있는데 그 후배 집사님 딸이 암에 걸렸대요. 22살인데. 그래서 급하게 저에게 문자를 주고 기도 부탁한다고 왔어요. 아는 집사님. 그분은 제가 한 달이 건너서 아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기도는 하겠는데 이렇게 주위에 많은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나누고 힘내. 집사님 제가 그런 아는 집사님 힘내십시오. 무슨 뜻이 있겠죠. 꼭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 위로고 동정심을 발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 22살인데 아는 걸로 그 2년 사형선고 2년. 우리 안에 이런 게 많아요. 주위 사람들. 이 동정심, 동정하는 거, 그 사람의 동정, 궁유를, 이 동정,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서로 다 비슷한 말이에요. 세상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은 냉정합니다. 의사들이 처음에는 동정하고 많이 고치려고 하지만 그 사람이 딱 죽음 사한 선고를 한 달, 두 달 같으면 어쩔 수 없이 냉정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으로 살려달라고 강구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오직 법으로만이 그들을 이해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사람이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하는 인간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제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그래서 2장 1절에 있는 넓은 의미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색깔들인 것이죠. 두 번째,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고 돌보아주라는 것입니다. 남을 낮게 여긴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두 번째는 서로 남을 낮게 여기고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에든지 아무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다툼과 허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다툼과 허용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을 언급함으로써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를 통해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한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보다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아들 9살도 저보다 아는 것이 있어요. 가끔 배워요. 그러나 내가 아는 일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합치고 지혜를 합하여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분야는 문화, 스포츠, 정치, 경제, 국가적인 이슈들입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종합하여 우리가 누리는 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인 알무로 다 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지혜는 다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내 지혜가 사실은 그리스도의 지혜인 거죠. 내 것이 아닌 거죠. 이런 것을 인식하고 나의 부분적인 지혜와 삶을 나눈다는 자세를 가진다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습니다. 4절에서 말하는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주십시오. 4절은 또한 이러한 단어를 통해 남을 낮게 여기는 행위와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십시오 등으로 이게 동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 4절이 동급이고 또한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일을 돌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먼저 자기 일을 돌봐야 합니다. 자기 일이 정돈되지 있지 않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것을 넘어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보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가 돌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까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돌봄을 하는 것입니다. 얘기 듣기로는 미국의 많은 목사님들은 사람들이 이사 오면 이사를 도와주고 함께 나누는 일부터 목회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저도 지난 시간들 중에서 저희 교회 왔다 온 신자들이 이처럼 이사 오면 부동산을 함께 찾아가서 알아봐주고 함께 이사를 도왔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는 서로 돕는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예요. 이것이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생활의 돌봄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한 돌봄은 다양하게 나눌 수 있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고 그들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들여 필요를 채워주고 돌봐주는 것은 사랑의 모습입니다. 4절에 다른 사람을 돌봐주라는 것은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자기 일만 돌보고 자기밖에 모르는 어떤 이기적인 테두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고 사회적으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회 수혜당한 현장에 복구하러 가고 기독교 단체들이, 선교단체들이 먼저 그곳을 향하여서 샘플빔을 공급하고 그런 일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이 4절에 다른 사람을 돌봐주라는 것은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들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이 너무 바쁘다가 자기만 신경 쓰면 인생이 허탈해지고 험해져. 그때 주위를 둘러보면서 봉사할 곳을 찾고 사람들의 필요를 찾아서 봉사하고 도와줬을 때 여러분이 행복감이 넘치게 됩니다. 남을 도와주고 돌봐주는 사랑의 모습들이 열매 맺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런 삶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행복하게 원하면 남을 도와주면 돼요. 돌보면 돼요. 먼저 자기 자신의 필요를 충분히 이루고 자신을 돌보는데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과 운동, 그리고 식사와 취미 등을 통하여 자신을 돌보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 쭉 읽고 있습니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표준 세번역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를 깊이 새기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인간관계에서 궁유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궁유는 뭐죠? 불쌍함.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제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수많은 무리를 불쌍히 한 거예요. 이틀 3일 먹지 못하니까 기력이 떨어진 거죠. 저도 이번 주에 건강검진을 위해서 하루를 또 금식을 해봤는데 기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걸어가는 것도 좀 기력이 힘들고 이렇게 꿋꿋이 30분 앉아있기 힘들고 좀 눕고 싶고. 근데 이 무리들은 한 이틀 3일 일주일 막 이렇게 굶겼어요. 굶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힘이 없어하고 지친 표정을 보면서 불쌍히 여긴 거죠. 예수님의 사람은 불쌍히 여긴. 여러분 주위에 노숙자들이나 힘든 사람들 불쌍히 보여집니까 여러분이? 이번 주에 또 여기 한 명 왔는데 노숙자네. 노숙자가 똑똑해서 여러분이 노숙자라고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거 딱 보니까 노숙자가 아니야. 까르막에 입고 돈은 반들반들하고 근데 노숙자라고. 그래서 저기 건빵 이만큼 공주 싸움을 들었어요. 어쨌든 불쌍히 봐야 돼. 노숙자 같지 않은데 노숙자라도 그냥 불쌍해.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꼭 노숙자라고 불쌍합니다. 그냥 인간 자체가 불쌍해져야 돼요.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마가복음 1장 40절 42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려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며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가 있어요. 나병 환자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 손을 대시고 고쳐주셨어요. 치유함을 받았죠.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그냥 나병 환자가 딱 그것만 본가요?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의 과거부터 그가 나병 환자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눈을 뿌리고 가족들로부터 소외되고 외면당하고 무시를 당하는지 짓밟힘 당하는지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웃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의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들도 다 어린 시절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 잘못된 양육 그리고 사회의 모순을 통해 자신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없었던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범죄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요인들을 헤아리지 못하고 무조건 정죄하는 일이 많습니다. 텔레비 나오기 나쁜 놈이야. 물론 범죄를 했던 분들은 무조건적인 용서하거나 이해하고 수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을 한 영혼으로 죄인으로서 죄를 수밖에 없는 연약함과 무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죄인을 벌을 줘야 하는 범인으로서 아니라 한 영혼의 연약함과 어쩔 수 없는 죄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음 중에 잡힌 현장범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는 예수님의 죄가 없다고 선언한 사람들을 계속 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본문 오늘 5절 이후에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에 대한 마음이 궁율이라면 불쌍히 여김이라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마음은 겸손과 순종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까지는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이 겸손하게 순종하신 것을 하나님은 벌어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말하게 하심에 대한 결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지만 십자가를 주시고 복종하고 사람들과 같이 됐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순종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본문을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라고 합니다. 자신을 비하하니까 하나님이 승리로 이끌어주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지혜, 인생을 살아가는 비기 같은 건 자신을 낮추고 비하시키면 사람들이 높여주고 환경과 모든 하나님이 자기를 높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을 좀 높이려고 해요. 일부러. 그러나 인생을 제 60, 70, 80 살아본 사람들은 역사에서, 수많은 역사 현장에서 양심적으로 살았던 모든, 겸손하게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높여준 것을 발견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가졌음에도 자신을 비우고 순종하신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오늘 본문 사랑의 겸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긍휼, 성령의 교제, 남을 낮게 여기고 돌봐주고, 그렇죠? 근데 5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은 이제 사랑의 정점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했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겠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려자와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우리 입장에서 이 본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가 당연히 그런 거지 하나님 사랑이니까 그렇지 말고 여러분의 사장님인데 저 말단 평신도 옆에 가서 같이 나누고 그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의 일을 함께 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사장님이 좋아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를 삶에 적용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과 순종, 겸손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런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자기를 비우는 겸손과 사랑은 그를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모든 열방의 나라들 앞에 주라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9절, 10절, 11절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는 장면을 말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세요. 뛰어난 이름을 줬다.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그 무릎을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게 하는, 단순히 그냥 권력으로 나 무릎 꿇어! 내가 제일 높은 사람 무릎 꿇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권력으로 사람들을 착취하고 지배하고 무릎 꿇어 하지 않았고 뭘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가장 살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 가슴에 복박 쳐오는 눈물의 사랑으로 감동을 하여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력자들 앞에, 독재자들 앞에 그 순간에 무릎 꿇어요. 살기 위해서. 그러나 진정한 감동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감동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인생을 살아보세요. 역사를 뒤져보십시오. 독재자 앞에, 권력자 앞에 무릎 꿇었던 사람들은 뒤돌아서 배신 때리는 거예요. 배신의 행위라는. 왜? 살기 위해서 무릎 꿇었으니까, 이제 내가 살았으니까 너는 없어져야 된다. 그것이 독재자들의 말로. 다 배신당하잖아, 독재자들. 우리는 그리스도가 행했던 순종과 겸손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순종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순종하십시오. 성경 말씀, 남을 돌보고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교만하면 자기를 남보다 위에 두려고 합니다. 이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의견과 말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주위 사람을 보십시오. 우리가 유교 질서 속에서 보면 내가 너보다 낫다, 난 나이가 너보다 많다 그러면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땠어요? 가장 나약한 죄인들, 어린아이들, 여자들 함께 들어가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동정해주고,
그 당시에 종교지도자, 정치주자들은 그런 죄인들 옆에 가지도 않고 그들을 무시했던 거죠. 삭개오, 난장이 삭개오, 세리장. 누가 찾아가요? 그 당시에 종교지도자들, 정치주자들이 삭개오를 찾아갔으니까 예수님 찾아가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어떤 환경과 나이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랑을 하고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에 감복했을 때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가치관이 안 변하는 이상 우린 유교적인 질서 속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은 내 밑에 두고 나이가 적거나 사회적 스펙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그런 사람은 멀리하고 꼭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들을 약간 무시하는 척. 이 사회 가치 문화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이 가치 문화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들어보십시오. 우리 아이 9살인데 저보다 잘하는 게 많아요. 저보다 아는 게 있어요.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잔에서 애찬을 나눌 때 얘기를 듣고 나보다 나은 것을 듣고 배우고 겸손하게 하고 애찬을 나누면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힘을 내십시오. 축복해주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근데 또 어떤 사람 이런 게 있어요. 교회에서 당연하지. 목사가 사랑을 나누는 게 당연하지. 그거 왜 사랑 안 줘? 대모하는 거죠. 그런 건 안 돼요. 우리는 사랑의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이렇게 못할지라도 당신은 왜 그렇게 못하냐 하면 안 돼요.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느끼는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당연하지.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당연해. 당신은 그 사랑의 사람 아니야? 사랑이 존재하냐? 그러면 사람을 대드는 거예요. 당신이 왜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내 환경을 안 주냐, 복을 안 주냐, 돈을 안 주냐, 좋은 친구를 안 주냐. 거기는 조건이 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이 순종했기 때문에 주라고 모든 사람 만방에 예수 십자가를 높여줬던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으려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교회에서 사랑을 요구하기 순종을 해야 돼요. 교회는 왜 목사가 그렇게 사랑도 없고 막 그러지 마세요.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그 사랑이 임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은 마지막에 말세 때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들어가요.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의 복음에 순종하고. 예수님 있잖아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을 받으려면 복종해야 돼. 복종도 안 하면서 사랑을 받으러 가지 마세요. 제가 그래도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부모님도 없고 친구도 없고 외롭고 고통 속에 살아남았던 이유는 복종이에요. 형님들에게 자존상해도 매형에게 자존상해도 아무 소리 못했어요. 또 예수쟁이 때문에 아무 소리 못했어요. 복종하는 거예요. 네, 알았어요. 아무 소리 못하고 따라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이해해주고 막 대들고 청소년기 때 부모님 누나한테 막 대들고 뭐 해줬느냐 대들고 떠들고 해봐요. 사람이 나를 짓밟고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복종해야 돼요. 예수님도 복종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질서에 복종하십시오. 목사의 권위에, 영적인 지도자의 권위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해야만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 다 십자가에 대해 복종하고 순교로 막을 내렸습니다. 12제자 거의 다 100% 순종으로 죽음으로써 그 사랑을 헌신하고 증명해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이 충만해져서 사랑을 증거해야 돼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기를 내어서 주변 사람을 섬겼을 때 사람들이 인정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사랑을 강요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복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주시고 주라 고박해가시고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것은 권력자가 독재자가 무릎 꿇어라 아니면 죽는다가 아니라 그 감동이어서 사랑의 감동에서 무릎을 꿇었듯이 또 그런 사랑이 여러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는 복종까지,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서 남을 사랑할 수도 없고 남을 돌볼 수도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의 사랑으로 적용합니다. 그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세된 이때, 자기를 사랑하는 이때 나를 내려놓고 자아를 죽이며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는 이런 주의 사랑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